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오늘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전성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그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를 통해서 그 말로만 들었던 그 예루살렘의 황폐화된 그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이 방백들을 또 이 대제사장들, 지도자들을 설득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의 설득을 통해서 방백들 그리고 지도자들, 귀족들이 일어나서 힘을 내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한번 감당해보자, 건축해보자라고 그렇게 결단했을 때에 이 느헤미야의 계획과 또 이 백성들의 결단을 비웃는 무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호론 사람 산발랏,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20절 말씀에 보면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선포는 성벽 재건을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황폐화된 그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며 두 눈으로 목도한 다음에 그것도 이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대적들 앞에서 선포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아무것도 없는 느헤미야는 무슨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그 황폐화된 정말 온전히 무너지고 불타버렸던 그 성벽을 확인하고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진정한 형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200km 이상 되는 거리입니다. 못 걸려도 3개월 이상은 걸렸을 그러한 거리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몸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실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살려서 보다 정확히 번역하면 예루살렘 성벽 재공사라는 그 어렵고 큰 프로젝트를 행할 전략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밀하고도 기막힌 작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움직인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과시를 위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나의 고국, 그 무너져버린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것을 알려주셨고,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라고 지금 느헤미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 베드로의 저자 토니 셰이는 행복의 유형을 쾌락, 열정, 그리고 더 높은 목적으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쾌락은 더 강한 쾌락을 얻으려는 연속성이 있어서 지속성이 아주 낮다. 한번 익숙해진 쾌락의 자극은 길들여지면 더 이상의 쾌락을 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쾌락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도 똑같습니다.
계속되면, 계속 죄를 지으면 너무나도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은 최고의 역량이 최고의 집중과 만나는 지점이다. 이때부터 얻는 행복은 쾌락보다 훨씬 더 오래가며 그것에 길들여질 가능성도 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높은 목적은 깊은 의미가 있고 내 존재보다 더 큰 어떤 것의 일부가 되는 현상을 뜻한다. 지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회복력이 아주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몰입하게 되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마음, 그 거룩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유혹과 시험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순종했을 때에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그거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애써 외면하며 핑계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황은 너무나도 잘 분석합니다. 지금은 힘들다.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은 어렵다.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는 자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금 일어서기 때문에 그 사람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술 맡은 간원장으로 만약에 왕궁에서 편하게 지냈다라면, 그래서 민족의 아픔을 외면했다라면 역사책에는 아닥사스다 왕의 훌륭한 참모로 기록이 됐겠지만은 성경책에는 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형통은 내 마음에 있는 내 욕심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에 그 삶의 진짜 형통의 삶이요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적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두 눈으로 황폐해져 버린 그 예루살렘 성벽을 목도했습니다. 형편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있다라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며 하나님, 내가 이 길을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생각하고 내가 일어나 힘을 내어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그래서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 형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그리고 우리의 섬김의 목적도 오직 하나님이 우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 진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일어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실상을 확인하고자 밤에 조용히 직접 시찰을 나갑니다. 그 밤에 돌아본 그 예루살렘의 상황은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1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듣던 대로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잔해로 인하여서 더 이상 말이 갈 수 없는, 그러한 움직일 수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시찰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파악한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 전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140여 년 동안 손을 놓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19절 말씀에 나온 사람들의 이 방해 공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이 망해야지만이 이득이 있기 때문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 성벽 재건을 막으려고 할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 의식이었습니다. 이 대적자들보다 더 큰 장애물이 바로 이 내부의 사기 문제였습니다. 이 1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랜 패배의 의식으로 인한 영적인 코마, 혼수 상태에 이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사실 느헤미야도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로 들었을 때와 실제 눈으로 확인했을 때 느끼는 그 인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 들었을 때는 우리가 한번 그래 해보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신다라면 내가 그 성벽을 한번 재건해 봐야지라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처참하게 무너진 성벽을 확인하고서는 아마 느헤미야도 절망의 마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거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적인 판단을 하면서 내가 왜 온다고 했을까? 다시 궁으로 돌아갈까? 라는 그러한 마음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현실을 기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실제적이고 정직하게 접근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정확한 현실을 인식할 때에 바로 문제 해결도 가능함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 선언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고 정확한 목표와 함께 이유를 제시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을 단순히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에서 선택받은 이 선민 공동체가 이 대적들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이 표현에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부유할 때를 생각하며 여러분 그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아닙니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폐허가 된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면, 그래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 당신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더 이상 주님, 내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면 여러분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고 그 자리가 형통의 자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정말로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 부족함을, 주님께서 우리의 이 정말로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라고 그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도
히스기야 왕도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마온과 암몬, 모압 자손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왔을 때에 여호사밧 왕은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은 그 왕의 채통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왕의 위엄, 왕의 권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했다라는 것이고, 그 부족함을 인정했다라는 것은 주님밖에 없기에 주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 사느립이 무려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히스기야를 치기 위해서 지금 남유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뭔가 작전을 짜고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간 것입니다. 간절한 표현입니다. 갈급한 표현입니다. 진실한 표현입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힘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힘조차도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자존심과 패배의 의식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데,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인데, 이런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게 하고 네가 더 한번 해보라고 자꾸만 속삭이면서 사탄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 하나는 이 패배의식, 너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나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해봤는데 되지 않는, 매일매일 실패만 하지 않느냐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라는 이 패배의식 또한 나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나의 삶에 무너진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정말로 내가 해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기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그 하나님 안에서 강함으로 바뀌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 회복이 시작될 때 그 삶이 진짜 형통의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권면한 느헤미야는 이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좌절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유다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18절 말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가 그 패배의식에 찌들어 있어서 1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영적인 코마 상태에 빠져있는 그 유다 방백들과 제사장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당당히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 방해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라고 지금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술 맡은 간원장의 자리에 오른 것도, 그리고 내가 왕 앞에서 실수하였지만 그 실수를 선으로 바꾸신 것도,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이미 20년 전에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켰지만 그러나 본인이 그 조소를 스스로 파기하고 다시 성벽 재건을 허락한 것도, 방해자들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통행증을 허락해 준 것도, 왕의 살림에서 최고급 목재를 공급받는 일도,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성벽을 재건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라고 지금 느헤미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형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막연한 형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느헤미야가 두 눈으로 경험하고 목도한 그 하나님을 지금 방백들과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방해자들에게도 너희들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만 보고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임을 느헤미야는 믿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지나온 그 모든 세월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편해지니 살만하니 그 은혜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 보며 뒤를 돌아보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통은 내가 내 맘대로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형통의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몽골 사람들은 눈이 아주 좋다고, 시력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도 그들의 시력이 한 4.0이 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태국의 모겐족은 시력이 9.0까지 된다고 합니다. 9.0이면 이 독수리가 보는 눈과 같은 정도인데요. 그들이 이렇게 시력이 좋은 이유는 늘 그 넓은, 드넓은 초원에서 멀리 바라보는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눈이 그렇게 좋아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적인 눈,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 느헤미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였던 그 느헤미야 고백처럼,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그 하나님 멀리 바라보며 그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에 여전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대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형통케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